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랑.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랑은 대주제. 그러나 대개 사랑을 말할 때 보면은 추상적인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게 무슨 얘기인지, 눈물의 씨앗. 백만송이 장미 뭐 이런 거. 응?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뜬구름 잡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보고, 마이크가 오늘 또 크게 나오는데, 사랑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보고 싶은 것이다. 아주 뻔한 얘기인데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해서 그런지 상당히 중량감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랑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늘 보고 싶은 거예요. 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하면서 사랑을 나누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남녀 이성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 교회와 교인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정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매일 가고 싶어.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건 너무 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뭐 별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자주 만나야 말하는 것도 많아져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한국에 가서 그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만나서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만나는 부부간에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제가 목회했을 때 그때 어떤 교인은 집에 가기 싫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가기 싫다니. 항상 교회 목사님 곁에 있고 싶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뼈를 묻겠대. 뼈를. 교회에다 뼈를 묻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뼈는 안 묻고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웃자는 얘기지만 그런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 그것이 교회의 천국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교회도 천국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사랑하면 보고 싶어 해. 늘 붙어 있고 싶어. 사랑한다면서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붙어 있고 싶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만나면 송송송송송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도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또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10분, 20분 오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이에요, 몇 시간씩.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하잖아, 밤을 새워. 그 애인이 저기 한국과 미국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한 달 통화료가 몇백만 원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사랑도 어떻게 돼? 종치고 막 내려. 유한해. 리밋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랑. 이런 것들은 영원하고 그리고 신령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양한테 비유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그러죠. 양, 우리를. 양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약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 그 양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양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양이 그렇게 쓸모가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마시는 풀을 먹고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달려가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딴짓 해도 괜찮아. 그러나 부르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식구는 오빠인 나사로하고 두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도하셔서 이제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님께 드릴 밥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밥도 안 치고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앞에 바짝 다가 앉아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사랑하셨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언니 마르다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얘기 좀 하세요. 부엌으로 와서 언니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양치 같은. 그래서 주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마리아야, 그만 나가서 언니 좀 도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언니 마르다에게 아주 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이것저것 만들지 말고 한 가지만 해. 국 하나, 김치 하나, 그렇게만 해. 그거면 돼.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것보다 항상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하는구나. 이 택하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진수성찬을 대접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말고 그런 일보다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에서 복음적이 아닌 거칠애와 형식적인 그런 일에 몰두하는 교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교인은 교인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될 때 주님과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프게도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야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강건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매료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주체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분의 말씀에 사로잡히듯이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꿀송이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잘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잘 자고 성령 안에 깨어나는 신령한 건강, 그러한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식욕이 영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돼. 목사는 신방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교인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신방을 갔을 때 오히려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몇 달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할머니 집, 권사님인데 그 할머니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조차 아주 불편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미리 언제 신방을 가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그날은 아침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야말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머리 빗고 단장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기다립니다. 약하신 분이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맛있는 밥처럼 떡처럼 그렇게 받아서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꿀처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부복해서 말씀을 받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제 먹었던 말씀이라고 작년에 마셨던 물이라고 타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소화도 잘 돼. 말씀을 삐딱하게 들으면 바로 소화불량이 걸려. 그래가지고 삐지고 돌아지고 그래? 주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으면 대략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저 보면 안 그래?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찬 밥이든 더운 밥이든 별로 상관도 안 해. 성격 차이긴 하지만
반찬이 없어도 뭐 그렇게 타박하지 않아요. 국을 좋아하지만 없어도 인상은 안 써. 건강한 사람은 배고픈 것을 잘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몸의 어떤 부분을 느끼면 그것은 그 부분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소 심장을 느끼지 않아. 그렇죠? 아, 내 심장이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심장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심장에 이상이 오고 있는 증거예요. 아, 여기 내 눈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좀 침침하다든지 뭔가 이상이 생기면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의식하면 눈에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눈이 침침하고 뻐근거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백내장이 있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띵한 사람도 있어요. 맨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좀 안 좋아. 그 머리가 아픈 거야.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허리 의식하지 않으면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근데 허리가 의식이 돼. 허리가 좀 통증이 오나 의식이 뻐근하고 이러면 빨리 통증병원 가봐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 저도 며칠 전에 통증병원 갔다 왔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배고픈 것만을 의식해. 물론 눈 아픈 사람도 허기 가지고 또 허리가 아파도 배는 고플 수 있지만 제일 배고픈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니. 그러므로 남편 밥 차리는 게 귀찮아도 삼시세끼 잘 먹는 남편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맨날 밥상 앞에서 끼직끼직거리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911 불러야 돼.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은 원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다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 돼. 아, 저 목사님이 입을 열면 왜 그렇게 달아?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갖고도 한 달씩 두 달씩 설교해도 끄떡 없어요. 물론 요리 방법이나 간은 조금씩 달라야 돼. 맨날 그 소리만 하면 안 되지. 갈치 요리만 해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갈치 조림도 있고 갈치를 바싹 굽는 것도 있고 살을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있고 갈치국도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 안 왔네. 아, 이거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 말씀은 바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오늘 섭취해야 할 나의 양식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꼭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심코 들려온 말씀이 내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종이가 아주 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 공장이 문을 다 닫을 지경이었으니까 종이가 아주 귀했어요. 신문지도 귀했어요. 그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때는 종이를 피가지고 잎담배를 말아서 피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데 종이가 없어. 종이가 아마 찾아봐도. 그래 이 사람은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나가. 그래서 성경이 집에 한 권 있어. 이 사람이 종이를 찾다가 그 성경책을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읽으려고 반가운 게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책 종이가 담배 말아
피우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책 앞에다 딱 아내가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희희낙낙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성경책을 쫙쫙 찢어가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다 피워서 없앨 작정이.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쭉 찢어서 펴놓은 다음에 입담배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 성경에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달간 찢어대도 눈에 안 들어온 글자가 그 시간엔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읽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순간 가슴이 찡 하는 무엇을 느꼈어요. 마누라가 미워하는 짓을 내가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을 또 읽어봤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쿵덕쿵덕쿵덕. 늘 성경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우지만 사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24절을 읽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8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눈물이 두 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향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화살처럼 박히고 녹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내하고 함께 신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요. 신부, 사랑하는 사람.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고 싶어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존재가 바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성도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사모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은혜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그 말씀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성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